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까요? 하여간 좀 단단한 음식이 돼서 쉽지는 않은데 핵심 포인트를 딱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 한꺼번에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우선 오늘 히브리서 5장 한 구절을 먼저 읽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지난 시간에도 아마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데 굉장히 고급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 홍어를 아주 바싹 삭힌 거 가지고 그냥 홍어 결혼식에 가면 나오는 그 홍어 무침은 참 맛있는데 새콤하고 또 그 함흥냉면에 들어간 홍어도 참 맛있는데 이거 무슨 삼합인지 뭔지서부터 먹어보려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더라고. 아예 홍어를 팍 삭힌 게 있어요. 그게 아주 뭐 최고급 엄청 비싸다네. 근데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아직까지는 정복이 안 돼요, 제가. 아직까지는 정복이 안 되는데 성경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은 나중에 보면 그 6장 2절에 6가지가 1, 2절에 6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6종류가 기초 원리들이에요.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사실은 신앙생활 5년 정도 하면은 기초 원리가 다 배워야 되는데 15년, 20년이 가도 아직 기초 원리를 잘 못 배운 사람들이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그 성장의 첫걸음, 그게 사실은 초신자들에게 신앙생활 3년 정도 안에 아니면 맥시멈으로 5년 정도 안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책인데 그것도 지금 뭐 10년, 20년 걸리신 분들도 이런 게 성경에 다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더딘가. 애들은 그냥 성장 호르몬 맞추고 막 키도 크고 뭐 음식도 먹여가지고 막 정말 요즘에 그냥 체격 어마어마하게 다 크잖아요. 키도 크고 모두 크고 다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막 좋은 영양제도 먹이고 막 하는 모양인데 영적인 성장에 관한 정말 우리가 아주 뭐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안주해 있어요. 우유만 먹고 있어요. 우유만. 그건 먹기 좋잖아요. 쭉쭉 마시면 되니까. 그런 말씀만 골라서 교회들에서 가르쳤는지 조금 어려운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것까지 배워야 됩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 예를 들면 막 스테이크라든가 아니면 불갈비라든가 아니면 뭐 오리백숙이라든가 뭔가 좀 뭔가 진짜 맛있는 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런 건 다 놔두고 젖을 또 먹어야 돼 지금. 자 그래서 보세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니까 젖을 먹는 아이가 뭐 밥 같은 거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면 뭐 연잎에 싼 연잎밥 이런 거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엄청 맛있는데도 안 먹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힘을 쓰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strong meat죠. strong meat. 여기는 고기에도 포함되고요. 그들은 그것을 다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해 있으면 뭐 신천지가 다가오든 안상홍이 다가오든 뭐 벨 이단이 다가와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하니까 이건 선이다,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렇죠?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에 가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가 없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을까? 지식을 왜 가르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트레저, 보고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들 그 학교 급식 뭡니까 이 구내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 몇 가지 하고 저기 메리어트 그랜 뷔페에 가서 그냥 수십 가지 막 중식, 일식, 한식 막 뭐 한 100가지도 넘는 음식들을 쫙 펼쳐놓고 거기서 골라 먹으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다.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하나님이 지식을 가르치려면 조건을 갖춰야 돼. 그 뭐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갭이라고 하는 이 교리인데요. 이 교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젖을 떼고 성장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 젖만 먹으면 그렇죠? 성경을 읽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은혜로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것만 성경에서 골라서 먹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반드시 후은계 위에 후은계가 있어야 하며 후은계 위에 후은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반복을 해야 뭔가 하나를 습득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가르치는 교리 중에서도요. 딱 들으면 구원교리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금방 쉽게 우유처럼 싹싹 들어오는 게 있는가 하면요. 몇 번을 반복해도 쉽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운동에도 오면은 뭐 쉬운 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패스 같은 거 또 야구도 직구 같은 거야 뭐 던지면 다 직구지 뭐 그 쉽지 않은데 손가락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게 커브를 던진다 슬라이더를 던진다 아니면 무슨 어려운 그런 공들은 이론으로 알아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던져야 이게 이제 내 거가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떤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훈계 위에 훈계,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여기도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계속 여기서 막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래야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깨달을 수 있는 딱딱한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를 가르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 교회 못 다니겠네. 좀 편안하게 성경 안 찾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직장에서 그냥 고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편안하게 듣다가 은혜나 받고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칩니까? 어떤 분이 이 교회 못 다닌다고 나가버렸어요. 예.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학원 같아요. 여기는 학원. 성경 가르치는 학원 같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나가서 티칭 가르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제일 성경에서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듣고 배우는 건데 그게 싫으면 뭐 교회 뭐하러 옵니까? 그냥 자기 귀만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얄팍한 것만 그렇죠. 본죽은 뭐 얼마든지 아무나 먹을 수 있죠. 소화가 너무 잘 되니까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 죽만 먹고 힘을 쓸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나한테는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냥 잘 인내하면서 일단 한번 공부해 두시고 몇 번을 반복할 줄 몰라요. 몇 번을 반복해야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어디냐면은요. 50 오늘 공부 시작은 55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래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앞부분을 조금 요약 설명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마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5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목은 뭐냐면 심판과 파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지금 파멸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특히 6일 창조자들이 창조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게 창조의 원래 모습이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천히 이제 단계적으로 창조를 해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고 성경을 찾아서 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증상들은 현상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는 현상들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은 심판과 파멸이다. 그러면 이 심판과 파멸의 사건을 성경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줄까? 이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구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즉 심판의 증상이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은 이게 완전한 창조입니다. 아름다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외치고 막 찬탄을 금치 못하고 와 대단하다 와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이거를 보고 찬송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체가 없고 땅은 형체가 없고 다 찌그러져 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됐고 두 번째 비어 있으며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텅텅 비어 있고 세 번째 어둠은 기쁨의 표면 위에 있고 어둠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증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반복해서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에요. 심판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형체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에요. 이것은 다 포지티브 긍정적입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입니까? 다 부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조금 찾아서 확인만 해봤어도 아 이것은 심판의 결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때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57페이지 맨 아랫줄에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57페이지 맨 밑에서 아랫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은 모두 사탄의 타락을 다룬다.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 타락했느냐, 어떻게 타락했느냐, 그 타락의 증상은 뭐냐, 또 타락의 결과는 뭐냐 해서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장이 이 두 장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다만 에스겔서는 타락 이전의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반면 타락 이전의 모습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사야서 자체는 타락 그 자체 타락의 현상을 집중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은 관점만 그렇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진실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타락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보는 거예요. 심판 직전에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에스겔서, 타락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이사야서, 타락 이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예레미야 4장.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맨 끝에 한편으로 예레미야 4장은 심판이 끝난 후 피조물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에스겔서에 대한 내용은 타락한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이 다 없어졌는데요. 뭐 다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죠. 여기서 또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 이미 한번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타락 자체 이사야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타락 후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과 심판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락과 심판으로부터 창세기 1장 3절에
재창조의 시작,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교재로 가셔서 56페이지의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십시오. 56페이지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듯 두로가 몰락할 때는 주위에 놀라고 경악하는 인물들이 있었다. 에스겔서에서. 자, 비슷한 장면이 루시퍼가 타락하던 때에도 연출된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다스리고 있던 도시의 이름이 두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로의 왕이 루시퍼란 말이에요. 두로의 왕. 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6절을 보자. 이제 오늘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거기 나와 있죠? 그냥 성경 구절은 밑에 써 있어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든 자가 아닌가? 왕의 최고 통치자가 아니었던가? 아, 근데 이 자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졌지? 그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서의 구절과 에스겔서의 구절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는 점을 암시한다. 자, 에스겔서 28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자가 타락을 했는데, 그 장면과 이사야서 14장에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타락하는 장면을 대조해 보노라면 이 사실이 명백하다. 아, 그러니까 원래 루시퍼라고 하는 자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지위,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타락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또는 마귀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칭호로 각 강등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기. 19절은 이사야서고 19절은 그 밑에 써 있으니까 성경은 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찾을 필요가 있을 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에 대한 언급이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따르면 땅은 물에서 나와 물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그러니까 그때의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하늘과 땅, 그것이 바로 그때의 세상이죠. 옛 세상.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옛 세상인데 그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 구절은 바로 영적 도시 두로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옛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 도시가 두로고, 아니면 옛 세상 전체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두로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같이 황폐한 도시가 되게 하고. 원래 가득 차 있었거든요. 57페이지예요. 57페이지 중간쯤에, 자,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같이 황폐한 도시가 되게 하고, 지금 성경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기품을 가져다가, 자,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런데 그 기품을 가져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여 큰 물들이 너를 덮게 할 때 홍수가 났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했던 물의 넘침, 홍수라 이 말이죠. 독자여, 큰 물들이 덮는 것과 그 다음에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는 것. 여기서 큰 물들이 덮는 것은 이사야서에 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써 있는 것이고,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것은 베드로후서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전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홍수라 그러죠.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와 노아의 홍수. 그래서 두 번의 홍수가 있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저 뒤에 가면은 소책자의 두 홍수라는 제목으로 또 역시 이 갭을 설명해 놓은 제임스 낙스 형제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왜 두 홍수인가? 자, 아무 차이도 없으면 이것은 같은 홍수이다. 베드로후서 3장의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이미 명백해져 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노아의 홍수는 땅에만 홍수가 난 것에 비해서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 물에 잠긴 훨씬 더 우주적인 규모의 홍수라. 따라서 에스겔서 26장 19절의 홍수 역시 노아의 홍수가 절대로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성경의 두 단락은 서로 같은 홍수를 언급하고 있으며 즉 에스겔서와 베드로후서 그 홍수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다. 성경에는 그때의 세상, 자 성경에 보면 세상이 세 번 나온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자 첫 번째는 옛날이란데 영어로는 THEN이에요. Then the world then that was,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세상,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세상이죠.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6일 동안 창조한 세상, 그것을 우리가 이현 세상이라 그래요. 이현 세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오는 세상이라 그래요. world to come, world to co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는 세상. 그렇죠?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는 내가 너희를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보상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그때의 세상,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포함의 파멸을 다루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파멸, 그 다음에 심판에 의한 파멸이죠. 에스겔서 26장 18절은 파멸을 다룰 뿐만 아니라 파멸 전에 그때의 세상이 어떠했는지도 가르쳐준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비슷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어떤 인격체가 있다 얘기죠. 그 다음에 뱃사람, 상인, 바다의 통치자, 왕, 고대인들도 다 있었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은 모두 사탄의 타락을 다룬다. 다만 에스겔서는 타락 이전의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이사야서는 타락 그 자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은 관점만 그렇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진실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이다. 한편으로 예레미야 4장은 심판이 끝난 후 피조물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초점을 맞춘다. 자, 이제 성구들을 쭉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다음 1년의 성구들을 보라. 이걸 쭉 비교해보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는 상태,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초점을 달리하면서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에스겔서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이곳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으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루시퍼야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랬죠. 또 내가 북쪽의 옆면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같이 높은 곳 위로 올라가서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비교보겠다고 하는 교만, 최초의 죄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마귀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에스겔서 28장 8절은 그들이 너를 구덩이로 끌어내리니 이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같이 죽는 것 같이 죽으리라. 에스겔서 28장 10절은 뭐라고 했느냐. 뇌가 타국인들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못한 자가 죽는 것 같이 하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1절 역시 심판. 내 영화가 무덤으로 내려갔으며 내 비올라 소리도 그러하도다. 벌레가 내 밑에 널리 퍼져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었도다. 지옥에 가 있는 마귀의 모습. 14장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으로 내려가리로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한 죄를 지은 마귀를 심판하는 장면. 그렇죠? 이 모든 심판의 마지막 결과물이 창세기 1장 2절에 묘사되어 있었잖아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히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에 대해서는 지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지금 거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의 재창조, 즉 아담을 선두로 하는,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 하는 지금 현재의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이전, 다시 말하면 현재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을 때 그 첫째 날 이전의 창세기 1장 1절 2절의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러 군데 말씀들을 잘 찾아서 정말 꺼내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금을 캐듯 은을 캐듯 하라는 데, 금과 은이 그냥 뭐 이렇게 널려 있습니까? 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다 하나하나 금광에서 금 캐듯이 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설명으로 갑니다. 이 구절들이, 지금 읽은 이 모든 구절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말로이다. 그는 지옥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불못으로 던져지니까. 사탄은 심판을 자초했으며 그 죄가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요, 사탄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하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이에요. 교만은. 그렇죠? 교만이라는 것. 자, 그래서 사탄이 왜 심판받게 되었는지도 성경은 말해준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교만. 필자는 이제 이 성구들을 하나씩 뜯어보고자 한다,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요, 그 티본 스테이크를 이제 칼질만 해놓은 거야, 칼질만. 이제 찍어서 먹어야 돼, 이제. 소스에다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근데 꼭꼭 씹어 잡숴야 돼요, 이게. 이 티본 스테이크 맛은 엄청 좋은데, 꼭꼭 씹어서 질기니까. 잘 씹어 드셔야 정말 소위 말하면 육즙이라 그러죠, 육즙. 이야. 그 육즙이 쫙 흐르면서 약간, 고기는 빨리 먹으면 안 되죠. 그 맛을 좀 느끼면서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무슨 빨리 먹으려고 그냥, 그게 내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 자, 그래서 성경도 천천히, 이제 것은 우리가 시간을 핑계로 해서 정말 아주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전체로 이렇게 뭐 구약계론, 신약계론 막 공부를 했지만 정말 하나 음미하면서 이번 학기에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필자는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들먹이지 않을 것이다. 요게 함정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만든 사람이 옆에다 딱 써놨어. 킹제임스 성경의 요 단어는 요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요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요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고 막 가능성을 한 서너 개 써놨어. 그러면 그 여러 개 중에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학자님들께서 해주실 테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이리 와서 배우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에다 그 여러 개 중에서 뭐가 답이라고 지금 이미 답을 줬는데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놔두고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로 가면은요, 그럴듯하지만 속는 거예요. 왜?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 개 가능성이 10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3번이 답이어서 3번으로 해석을 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미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무시하고 3번보다는 4번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신학 박사. 그럼 신학 박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것 자체는 뭐 나쁠 거 없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에게 그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막 바꿔 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게 마귀의 교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47명의 학자들을 7년 동안이나 6년인가 7년 동안 모아가지고 왕이 돈을 제공해서 완벽하게 100% 완벽한 성경을 지금 우리 손에 들려줬는데 하나님이 정답을 이미 다 써줬는데 왜 다른 또 이상한 걸 찾아다니냐 이거. 시간은 다 낭비하고 돈은 들이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짓인지 아시겠죠. 신학교 가가지고 돈 들이고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의심하는 기술만 배워갖고 나왔어. 의심하는 기술. 요게 꼭 요것만은 아닐 텐데 요런 걸 배워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정말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해로운 공부를 한다니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실감이 안 날 텐데 저는 신학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답을 알면 간단하게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끝나는 걸 갖다가 5년, 10년을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성경은 없다. 없다로 끝났어.
완벽한 성경은 없다가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자가 없는데 어떻게 길이를 재? 학자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 아시겠죠? 마귀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귀를 딱 닫는 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거기 말려 들어가면 이제 수렁에 끌려가서 못 헤어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알잖아요, 벌써. 그리고 과학 연구 결과나 화석 같은 것은 절대로 언급하지 말자.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여기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과학적으로 보니까 맞다. 이런 사람은 그건 괜찮아. 근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 이러면 나중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본인이 틀렸다는 게 판명이 되는 게 숱하게 나와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빛이 어느 길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아, 빛이 무슨 길이 있어요? 빛이 지금 가는데 빛이 비치는데 길이 없는데? 왜? 그때까지만 해도 물리학자들이 빛은 입자라 해서 입자. 그래서 빛이 길이 있다는 말을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성경이 틀렸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빛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야. 파동. 길이 있어. 부산에서 길을 따라서 나한테 내 귀에 전화가 와.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해로.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맞는 말이 다 맞는 게 나중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과학, 화석 이런 것 동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필자는 오로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진리의 원천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건전한 태도죠. 과학을 통해 발견한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 견해일 뿐이다. 성경은 하더라식의 낭설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이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부정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럼 에스겔서 28장으로 가본다. 2절에서 루시퍼는 마음이 자랑으로 교만해졌다. 이는 이사야서 14장 13, 14절의 상황과 일치한다. 내가 하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기겠다고 한 것 같고 똑같죠? 교만이죠. 3절에서 하나님은 루시퍼의 지혜에 대해 한 말씀 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에서 뭐라나 보세요.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그러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 마귀하고는 붙어봐야 우리는 져요. 왜? 이렇게 지혜로운 자하고 어떻게 되게 마귀 이브가 게임도 안 되는 한 방에 나갔잖아요. 그냥 마귀의 그 한마디에 녹아나가지고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온 인류를 죄악으로 빠뜨린 게 바로 이브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무기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칼로 비워버렸잖아요. 말씀의 칼로 비워버리니 마귀가 꼼짝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루시퍼가 그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신가. 내가 내 지혜로 내 명철과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곳간에 넣었으며. 엄청난 부와 재산을 쌓았네요. 5절에서 우리는 루시퍼가 그토록 교만하게 만든 것은 그의 물질적 부유임을 알게 된다.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제일 유명한 집안이 대한항공 집안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서 나중에 정말 훌륭하게 상도 좀 줘야 돼. 왜? 그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여졌다. 아주 드물게 있지만 뭐 드라마도 보면 그냥 돈 많은 재벌 기업은 전부 다 아주 뻗대고 교만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알아.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 교만하다는 걸 그냥 인간 본성이 알아. 상식적으로 알아. 그래서 다 알아서 겨 그냥. 알기 때문에 알아서 기잖아요. 그 밑에 가면. 자, 6절은 루시퍼의 교만에 대해 다시 언급하며 바로 그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심판하게 만드신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정하였으니 네가 인간에 불과한 무한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흉내를 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감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7절은 구체적인 심판에 대한 언급이다. 이로 말미암아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가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었다가 짐승의 형체로 변하고 말았다. 뭐예요? 용, 뱀, 리워야단 완전히 정말 몰골이 그 아름다운 자가 몰골이 이렇게 돼버렸죠. 자, 그러므로
보라, 내가 타국인들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데려다가 내 위에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며 내 광채를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타국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마도 시편 144편 7절에서 낯선 자손이라고 언급된 아담 이전의 어떤 피조물로 육체가 없는 존재인 듯하다. 자, 물론 본문에 이런 사실이 나와 있지는 않다. 정체야 어떻든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급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써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스랍에 대해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스랍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억측이나 추측으로 더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춰야 돼요.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가르쳐줘야 될 게 있고 초등학교 간 후에 중학생 된 이후에라도 가르쳐줄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유치원생에게 양파 써는 걸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요. 괜히 그거 가르쳤다가 그냥 다 손 썰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지. 그렇죠. 그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다만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그 통치자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할 때 사용한 도구였구나. 그것까지만 알면 되잖아요. 8절에 따르면 60페이지 셋째 줄. 루시퍼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과 같이 죽은 것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구덩이란 바다 한가운데 죽임당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바다 한가운데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이것도 성경으로 찾아봐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물들이 나뉜 것을 보았다. 우린 둘째 하늘, 소위 말하면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가 있고 그 우주 밑에 있는 물과 우주 위에 있는 물로 나뉘었죠. 그리고 가운데를 공창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것을 우주라고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깊음과 일반 바다들은 궁창에 의해 갈려졌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궁창, 오늘날은 이것을 우주라 그런다 그랬어요. 따라서 창세기 1장 6절보다 이후 시점인 현재의 눈으로 보자면 궁창이 있는 곳이야말로 바다 한가운데라고 표현하기가 적절하다. 왜? 바다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바다 한가운데가 궁창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에서도 성립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아직 그때는 궁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멈출 때 가서는 멈추는 거죠. 뭐 어떤 분이 더 성경을 더 많이 잘 알아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못 찾았죠. 그래서 필자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어마어마한 홍수에 의한 전 우주의 파멸을 전반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죠? 사실 당신이 바닷속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정확히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죽은 거는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당신이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즉 마귀가 심판받아 멸망됐다는 것만 중요하다. 표현이야 어떻든 이런 식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존재들에 대한 언급은 이런 방식으로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언급해놨어요. 즉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외에도 배 타는 자들이 있고 옛적 사람들이 있고 내 백성들이 있고 우두머리와 민족들의 왕이 있고 자기의 죄수들이 있고 민족들의 모든 왕들이 있고 죽임당한 자들이 있고 그의 자손들 등을 둘 수가 있다. 엄청난 존재들이 있었었죠.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에스겔서 28장 진도를 계속 나가겠다. 2절에서 등장하는 두로의 통치자, 에스겔서 28장 2절에 두로의 통치자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12절에 두로의 왕은 왕과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이 둘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부르시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평강의 통치자라고 이름이 불리시거든요.
그래서 왕과 통치자는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직함을 가질 수 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의의 왕이요 평화의 통치자이다. 그러나 만약 이 둘이 같은 인물이 아니라면 왕은 루시퍼이고 통치자는 그의 아들 또는 상속자. 예를 들면 왕의 아들을 우리가 왕자라고 하니까 그 왕자라는 단어가 통치자이니까 어쩌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즉 멸망의 아들이요 성경에서 죄의 사람이라 언급된 적그리스도이다. 인류 역사상 그의 직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사람은 가롯 유다가 행했다. 이렇듯 동일 인물이든 아니든 대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여겨진다. 자, 12절에 가면 루시퍼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가 보세요. 12절은 루시퍼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해 묘사한다.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봉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번역이 그런데요. 영어에는 SUM이에요. 썸이란 말은요. 다 합친 거란 뜻이에요. 총합, 합계. 우리 합계할 때 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름다움,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 합친 것이 마귀라고 이름을 붙이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그래서 그는 사실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 중 단연 최고였다. 시시한 사람이 교만할 수는 없죠. 그렇죠? 대부분 보면 뭔가 좀 자기가 똑똑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 마귀는 뭐 모든 창조물들의 최고니까 창조주의 지위까지 넘겨보려고 했었던 교만이 생겼죠. 13절을 통해 우리는 그가 에덴의 정원에 있었으며 온갖 보석들로 치장해 있었고 악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뤘음을 알 수 있다. 그 찬양대 대장 역할을 했다 그랬죠. 또한 그는 어느 한 날에 창조되었다. 창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고. 자, 여기서 에덴은 당연히 하늘에 있는 에덴입니다. 조심하세요. 성경에 에덴이 나오면은 지구상의 에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 에덴에 있는 동산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고요. 예루살렘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시온산도 땅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성막도 모세가 보고 원본은 하늘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측량해서 설명을 해서 땅에다 지은 성막이 있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에덴의 묘사를 보면 이건 땅에 있는 에덴이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불린다. 그의 임무는 5째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것이었다. 그룹이 에스겔서 1장에 네 종류가 나오고 에스겔서 10장에도 4종류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네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게 그룹인데 첫 번째 그룹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그룹 중에서는 대표 주자가 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소가 있고 그다음에 독수리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야생동물의 왕 사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날짐승의 왕 독수리, 그다음에 가축의 왕 소. 그래서 이렇게 4종류가 있다. 빠진 게 뭐가 있냐? 소위 말하면 양서류, 파충류. 그렇죠? 이 양서류, 파충류는 다 물에 사는 종들이잖아요. 그죠? 물. 예. 그래서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인데 왜 덮는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나님의 왕좌가 있습니다. 여기 정가운데.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를 덮고 있는 그룹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해서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려고 그러면 막 오케스트라 팡파르가 부르다든가 아니면 아침에 문 위에 쪼라 그러면 쫙 네 그룹들이 그거 총괄 지휘를 한다든가 하여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한가운데를 오르내린 불타는 돌들이란 이사야서 6장 6절에 나오는 불타는 수치로 이사야가 있던 곳을 연기로 온통 뒤덮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루시퍼는 누구라도 갖고 싶어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임무에서 월권하여 자기의 책무를 다하면 되는데 그것을 월권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냈다. 예전에 보면 다 측근들이 역모를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다 측근들이 역모를 저질러가지고 다 왕이 찬탈을 한 건데 마귀가 똑같아요. 그래서
왕자의 직접 아들이 되려는 욕심을 부렸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15절에 따르면 그는 완전한 존재로 어느 날에 창조되었고 날들이 있기 전의 일이다. 창세기 1장 3절 이전이란 말이죠. 본서 앞부분의 해설을 참고할 것. 실제로 완전했다. 그러나 불법이 발견되고부터 그 완전함을 상실한다. 그의 타락은 곧 죄였음을 성경은 진술한다. 그러니까 최초의 죄가 어디 있어요? 이 하늘에서 저질러졌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죄의 실체인 마귀가 이브와 아담을 꼬여서 타락시켜서 그 순간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당연히 아담이죠.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은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지었고 그러면 아담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요 이미 마귀에게서 저질러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이 이미 있었어요. 다만 그때 세상과 지금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죠. 지금 이 세상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지.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 다시 돌아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루시퍼를 더러운 자로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내쫓아버리신다. 이 하나님의 산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17, 18절은 루시퍼의 죄의 원인에 대해 다시 시작한다. 죄의 원인이 뭐냐?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스스로 자랑한 거예요. 자기를 타락시켰어요. 또 타락 후 루시퍼의 운명에 대해서도 진술한다.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하여금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18절은 그 내용의 연속이다. 너를 바라보는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19절은 만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자들이 다 너로 인하여 놀라겠고 내가 두려움이 되리니 결코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최고로 존경받고 막 숭앙받던 자가 졸지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 두로가 영적인 도시요 항구 도시이고 섬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어쩌면 두로가 지구 자체를 대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예요, 확실히. 왜냐, 기품이라고 하는 물 위에 반쯤 둥둥 떠 있는 농구공 비유. 이게 지구가 그런 상태로 떠 있다 그랬죠. 이 도시는 루시퍼의 타락 이전에 존재했으며 배 타는 자들이 루시퍼 타락 이전에 거기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파멸을 부른 심판이 바로 루시퍼의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파멸은 홍수를 통해 임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성경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 홍수는 땅을 통째로 파괴했다는 것을 아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라고 진술하기 때문이다. 땅이 송두리째 물속에 잠기고 말았음을 아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을 치는 곳이라고 표현했고 기품을 가져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여 큰 물들이 너를 덮게 할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진술들을 종합해 봤을 때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물의 심판, 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심판한 결과다. 게다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의 상호 유사성은 유별나다 못해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술해 놓으셨다. 그러니 성경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깊게 두 부분을 살펴보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단어와 다전을 대조하면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 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어느 누구라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바로 루시퍼는 죄가 없던 본디의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왕자를 위해서 덮는 역할을 하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는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한 존재이며 창세기 1장 2절에 이전에 있었던 두로의 왕이요 통치자라는 사실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심판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게 이사야서 예레미야 4장에 자세하게 써 있어요. 자, 이제 타락 자체보다는 타락 후의 상태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서 4장으로 가보자. 23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절하고 너무나 똑같아. 보세요. 내가 땅을 본즉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하늘들을 본즉 거기에는 빛이 없고
그러니까 어둠이 있더라를 빛이 없다는 표현으로만 바꿔 썼을 뿐 내용은 똑같아.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성령님은 빛의 부재를 말씀하셨다. 이는 빛의 부재 대신 어둠의 존재를 표현한 창세기 1장 2절.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비교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성경에 따르면 빛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지 않은가.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와는 다른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이 점만 빼면 예레미야 4장 23절은 창세기 1장 2절과 거의 같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어들을 대조해 보노라면 우리는 두 구절이 말하는 시간과 장소가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다음은 창세기 1장 2절이다.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음은 예레미야 4장 23절이다. 내가 땅을 본즉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하늘들을 본즉 거기에는 빛이 없고. 두 구절의 유일한 차이는 끝부분에서 발견된다. 앞에서 발견했듯이 창세기 구절은 어둠의 존재를 강조하고 예레미야의 구절은 빛의 부재를 강조한다. 동전의 앞뒷면이죠. 한 동전입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단순히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며 어떤 동작을 취하는 서술이 없다. 상태만 묘사하고 있지 동작은 지금 없죠. 이러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었다. 두 구절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가 최초로 심판을 받은 땅이 그 직후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묘사한다. 두 구절 모두 심판 후의 세 가지 양상을 공통으로 진술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면 항상 세 가지 양상,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 형태가 없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땅은 형체가 없고 내가 땅을 본즉 땅이 형태가 없고 같으죠? 형태란 어떤 물건에 적용한다면 그 물건의 모양과 구조 혹은 그 무엇의 본질에 해당된다. 그때 땅은 형태 즉 모양과 구조가 파괴되어 있었다. 땅의 기초가 다 파헤쳐지고 드러났었다. 그 다음으로 두 구절에는 우리가 비어있다는 표현을 하게 된다.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비어있으면은 창세기와 예레미야서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한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있다. 누군가에 의해 점령되어 있지 않다. 아무도 거기에 거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이죠. 혹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때 땅은 철저하게 초토화되었다. 형태와 모양, 구조, 품위, 질서, 의미, 물질 그리고 거주자들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 반면 노아의 홍수는 이 정도의 대규모는 아니었다. 노아의 홍수는 그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후 증언했듯이 말이다. 그때 땅은 여전히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냥 물만 150일 동안 있다가 빠졌을 뿐 그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었죠. 망가진 게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상은 뭐냐? 어둠이에요. 어둠. 자, 어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졸릴만 하면 성경 한번 찾아야죠. 그죠? 그냥 쭉쭉 읽고 가다 보면 졸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얼마나 어둠이 나쁜 건가.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은 영적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 처해 있었던 것과 똑같죠. 자,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 이게.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어둠에 처해 있던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64페이지에 이제 밑에 어둠이라는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얻는 진술은 어둠은 깊음의 표현 위에 있고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는 하늘들을 본즉 거기에는 빛이 없고 라는 표현이 쓰였다. 영어 사전에 따르면 어둠이란 이렇게 정의된다. 첫째, 빛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 또는 그러한 장소. 둘째, 받은 빛을 극히 일부만 반사함. 셋째, 다른 곳보다 더 거무스러한 그늘. 넷째, 안색이 흐리고 가무잠잠한. 다섯 번째, 암울하고 음산함. 여섯 번째, 언짢음, 험악함. 이건 정신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깜깜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모호하고 알기 어려운. 다음에 그렇죠.
어둠의 비밀이다. 뭐 이런 말 쓰죠. 숨겨진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아홉 번째 깨우침 지식 교양 따위가 부족한. 열 번째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 불길한. 이런 전부 다 나쁨과 관련이 돼 있어요. 어둠은 좋은 거하고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선지 어둠은 나쁜 거하고 관련이 있지 좋은 거하고 관련된 게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주를 시작하는데 어둠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있냐? 어둠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말이나 되겠어요? 앞뒤가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어둠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마귀를 심판함으로 어둠이 임한 거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첫째 날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 된 거야. 왜? 어둠은 나쁜 건데 왜 어둠서부터 이 우주가 시작이 되냐고. 여긴 다 나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창세기 1장 1절에 옛 세상이 있었는데 마귀가 거기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그 반역을 심판함으로 1장 2절에 어둠이 임한 것이죠. 자, dark 또는 darkness에 대한 영어 사전의 풀이는 한결같이 부정적이다. 악이란 표현까지 등장한다. 이 단어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일까? 주위가 어두우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을 볼 수가 없죠. 따라서 빛이 필요하다. 어둡다는 말은 무언가에 대한 무지하다는 뜻이다. 그죠?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무지하다는 뜻이죠. 도둑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두운 밤에 도둑질을 한다. 사전이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 불길한이라는 풀이를 할 만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문학적인 의미를 고찰했다. 하지만 아직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말고 이제 성경에서 이 단어의 용법이 어떤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게 진짜 공부라 이 말이에요. 이 어둠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냐. 자,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실천, 교리와 훈육이라는 모든 면에서 최정권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의문을 품거나 논쟁할 게 아니라 그대로 믿기만 해야 한다. 필자가 전부터 여러 번 언급했듯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1611년서부터 지금까지 약 400년 넘게 이잡듯이 모든 학자가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를 찾아냈는데 단 하나도 입증이 된 게 없습니다. 중간에 이것이 오류이다 하고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결론, 최종 판결은 다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로 끝났어요. 다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로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결론 난 게 400년 넘게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네. 킹제임스 성경은 파헤치면 파헤쳐도 오히려 진리가 더 빛날 뿐이다. 자, 그래서 모순도 없다.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들어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경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대해야 하지 하나님을 판단하기라도 하듯이 말씀을 교정한다는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된다. 부패한 역번은 사용하지도 말아야 하며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도 안 된다. 단지 기록된 그대로 믿기만 해야 한다. 오늘날 여러 가지 중에서요. 제일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또 틀렸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요. 킹제임스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요. 짐승에게 영이 있다고 써 있어요. 짐승의 영은 위로 올라가지 않냐고 밑으로 내려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써야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이미 들어온 말씀이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영적인 동물은 인간뿐이다. 영은 인간만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는 영이 없대요. 짐승에는 영이 없다가 99.99%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의 성경에는 짐승의 혼이 있다고 영을 혼으로 뜯어놓은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는 어느 날 짐승의 영이 있네. 근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근데 왜 다른 성경에는 혼으로 고쳤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짐승의 영과 인간의 영은 다르다. 이게 왜 다르냐 이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호흡을 코에다 숨을 불어쥐어 넣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하늘로 가고 짐승의 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단기간의 생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죽으면 다른 영이구나. 그러나 영은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마귀의 영, 그 다음에 짐승의 영, 그 다음에 천사들도 영들이죠. 성경에서 보면 영은 몇 개 안 돼요. 혼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70억 혼이 다 달라. 지문도 다르고 특기도 다르고 다 다르죠.
혼은 인디비주얼이에요. 개체가 있어요. 그러나 영은, 사람의 영은 다 똑같은 사람의 영이에요. 제너럴한 거예요. 제너럴. 일반적으로 똑같이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사람이야. 왜?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믿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은 그거 어떻게 믿니? 여기 원래 영어로 돼 있다고, 원어에도 돼 있다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 시스템에 짐승은 영이 없다고 판정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맞춰 성경을 뜯어 고치는 엄청난 짓을 한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돌아와서 단지 기록된 그대로 믿기만 해야 한다. 성경에서 짐승의 영이라 그러면 믿으면 되죠. 성경이 단어를 정의하는 방법을 대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어둠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성경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일관되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서 어둠은 언제나 나쁘고 빛은 언제나 좋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요한일서에서 있죠. 성구를 기억하는가? 어둠은 언제나 심판이요 사악함의 초소요 재앙의 출현이요 선의 부재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이집트에 내려진 9째 재앙은 어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다 깜깜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데만 빛을 비춰주셨어요. 왜? 구별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니까.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깜깜해요. 성경 펴서 읽으면요. 어린애들이 얘기하듯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예요. 몰라. 네. 뭐 IQ 190에 약간 뛰어난 사람도 성경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IQ 100 조금 넘어 한 120대나? 근데 이거 펴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다 들어오고 말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빛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전 이집트가 캄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에만 빛이 있어. 전 지구상이 깜깜한데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안에서만 빛이 있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서도 읽혀지잖아요, 이게. 66페이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서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캄캄한 어둠이 사흘 동안 온 이집트 땅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으되 온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재앙이 사흘 밤낮 동안 지속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3일을 정하니까.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즉 지옥을 예표하고 있는 고레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고 사람의 아들이 땅의 중심부에서, 즉 지옥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어. 그리고 부활하고 올라오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의 혼이 지옥에 머물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써있죠. 사도행전 2장에. 출애굽기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으로 죽음, 죄가 가져온 첫 결과를 예표한다.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가 지은 죄의 형벌을 예표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사망을 의미하는 어둠을 내리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죄를 갚으셨다. 그때에도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되었다.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3을 강조하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왜 3이 그렇게 중요한, 세상 사람들도 그래. 3-3번, 뭐 할 때 3-3번으로 결정한대. 3-3번.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야구도 나와. 스트라이크 3번 스트라이크면 죽어. 그랬더니 뭐 요즘에는 또 음주운전도 뭐 삼진아웃 하다가 또 요즘 뭐 이번에 또 뭐 너무 말을 안 된다고 해서 줄였나요? 단번에 그냥 아웃인가요, 요즘엔? 자, 창세기 25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자 큰 어둠이 그를 엄습했다. 그것은 공포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더니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어둠은 두렵죠.
신명기 28장 28, 29절에서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문맥이다.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하나님이요 인간이 나중에 막판에 까불면 미치게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마음은 벌렁벌렁벌렁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렇죠. 눈먼 자가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깜깜이 앞이 안 보여. 내가 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이스라엘이 환난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매를 때려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 그러더라고. 미친 사람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성경에 나온 얘기야. 그것도 보니까 딱 들어보면 다 성경에 있어. 기가 막힐 정도로 성경에 있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말과 언어와 이런 거 보면요. 그 성경 어디에 있는 거 아니야?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사야서 24장 7절. 지금은 다 뭐냐면요. 어두움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지금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시작하냐고. 그게 창조가 아니고 심판이라니까. 창조는 1장 1절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같이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자기처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6일이 돼야 된다고 막 억지 주장을 해대니 답답한 노릇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7절은 문맥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심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분명 어떤 패턴을 보여준다. 지구를 창세기 1장 2절이 묘사하는 상태와 같이 만들어버린 심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구절과 형태가 일치한다.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기에 그분께서 너희와 이집트 사람 사이에 뭘 놨어요? 어두움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그래서 그 어두움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된 것이죠. 이 내용은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다스리던 도시인 두로가 맞이한 최후와 견줄 수가 있다. 두로 역시 에스겔서 26장 19절에 나온 대로 바닷물에 뒤덮이고 말았다. 깊음을 가져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들이 너를 덮게 할 때라고 묘사했죠. 그리고 땅이 그렇게 심판받은 후 나머지 피조세계였던 하늘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4장 28절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자, 땅은 물로 심판받았고 하늘들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있는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내가 그것을 멸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후회하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것과 관련하여 사무엘상 2장 9절을 보자.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임이로다. 사악한 자와 어둠의 관계에 대해 성경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주목하라. 어둠, 마귀, 나쁜 것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기 22장 29절을 보면 어둠이란 너무나 부정적인 개념이어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한다고 나온다. 오 주여, 주는 내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시련과 괴로움을 몇 번이고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라고 표현했다. 다윗 역시 어둠을 같은 맥락으로 표현했다.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나다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퍼지는 역병과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둠은 밤은 두려움, 어둠은 역병. 솔로몬도 생각이 일치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어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심지어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과 흑암뿐이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어둠이 좋은 곳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자, 넘어가셔서 68페이지. 그뿐만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더욱 강렬하고도 부정적인 형용사를 여러 동원하여 어둠이라는 심판을 묘사한다. 어둠이 주는 공포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뉴욕에서 대정전이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18시간 하여간 정전이 일어난 거 세계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완전히 원시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쑥대밭이 됐어요. 다 사람들이 짐승처럼 돼버렸대. 그 어둠이 만들어가지고 어둠이 저주를 내려서 아마 하나님께서 뉴욕 사람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아마 정신 차리라고 한 방 치신 것 같아.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면요 뉴욕 대정전 한번 쳐서 그 검색해서 살펴보세요. 막 끔찍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뉴욕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들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빛을 찾을 때에 그분께서 그 빛을 사망의 그늘로 변하게 하사 짙은 어둠으로 만드시기 전에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시편에도 써 있어요. 107편 10절 11절에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어둠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죠.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이전 세상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직접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가를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여주기 충분하다. 하나님은 어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은 심판의 도구라고 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잘못되냐. 오히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어둠은 창조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더 들 수 있다. 성경에서 어둠이 묘사되거나 어떤 특성으로 소개됐다면 그 심상은 반드시 어김없이 부정적이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자, 예레미야 4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레미야 4장을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24절에서는 산들이 떨며 움직였다. 25절에는 사람이 없고 하늘의 모든 새들이 날아가 버리고 없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하늘의 새들이란 사실 마귀들임을 보게 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바빌론이여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이게 계시록인데 이 마귀들의 거처 그게 바로 새들이죠. 그리고 창세기 18장과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을 보면 천사들이 사람이라 불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계시록 21장에는 아예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보십시오.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이것은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른 것이라. 따라서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천사들과 마귀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다. 심판받았죠. 26절로 돌아가 보면 옛날에 그곳이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었으며 도시들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다 심판받아서 이제는 못 내고 열매도 못 낸다. 내가 본즉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에 무너졌으니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총체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 구절이 분명히 암시하는 것은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드러나 있는 심판의 세 가지 결과와의 연관성을 주목하기 바란다. 또한 이 구절을 이사야서 14장 4절 13절 26절 대조해보라.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절은 어디를 성경을 살펴봐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다. 황폐하고 텅 비어있으며 어둠이 임했다. 이 세 가지는 심판의 결과임이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어둠의 권능하에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고린도후서 4장에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치면서 그 순간 우리의 죄가 탁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렇죠. 구원을 받는 거죠.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과 빛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27절에서 세상의가 아니고 세상을 재시작, 다시 시작하려는 뜻을 선포하신다. 완전히 심판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셨죠. 그러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재창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심판해서 1장 2절에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게 아니고 끝을 내지는 않겠다 그랬죠. 하늘과 땅이 모두 재창조되고 다시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이 되겠죠. 자,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홍수로 인해 인구가 멸절하다시피 한 상태이므로 지구는 다시 사람들로 채워져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라. 그건 이해가 되죠. 왜?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라는 게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담에게 다시 채우라. 아니, 아담인 첫 번째 사람인데 왜 다시 채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replenish라고 하는 이 다시 채우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도 보고 지금 쭉 찾아보니까 다 한 번 뭔 일이 있고 다시 채울 때 쓰는 말인데 아담에게는 왜 갑자기 다시 채우란 말이 나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당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을 찾아서 이게 꼭 다시 채우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채우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아담에게 다시 채우란 말을 왜 쓰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믿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쫙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던 그 영적인 존재들, 그들이 마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몰살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 가득 채워져 있었던 옛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텐데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대신에 우리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시 채워라. 간극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부해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라 하시는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70페이지 이제 많이 힘드셨죠? 쉽지 않은 내용인데 한번 공부해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이라 그럴까요? 대단하죠. 저도 평생에 제일 고급 비싼 그 소고기집을 한번 가봤어요. 하여간 어떻게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와,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맛이더라.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도 못 먹지.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냥 그 소고기 자체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그냥 처음 먹어봤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도 이 갭을 공부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맛을 알아요. 이게 성경을 찾고 여기서도 조금 여기서 조금이니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이게 strong meat인데요. meat가 영어로 고기란 뜻이잖아요. 고기. 근데 고기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왜 이걸 내가 제일 맛있는 건 줄 알았냐면요. 정육점도 아니야. 그 시흥에 가면 그 우시장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뭐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정육점에서 보면은 소고기의 등급이 있어요. 뭐 A 풀, A 플러스 2개 막 이러죠. 그러니까 최상급이야. 그거는 그냥 진짜 입에서 녹아. 그냥 고기가 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기가 돼서 한번 먹어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고깃집에 가기 싫더라고. 여기 다 수준이 낮잖아,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옛날엔 맛있던 이동갈비가 맛이 없는 거야. 너무 고급을 먹어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냉면집 서울에서 딱 3군데밖에 안 가요. 냉면집. 왜? 이거 이하로 가면 맛이 없어서 못 먹어.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내가 가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2위, 3위, 1위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냉면집에 5위 안에 다 들어가는 집이야. 알고 보니까. 다른 집에 가면은 차이가 나도 못 먹는 거예요. 무슨 비유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비교해서 어렵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 말씀들을 다 차근차근 소화해 나가기 시작하면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타올랐다. 뜨겁고. 이것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뭐 나중에 뭐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거고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거고 거기에 뭐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 심지어는 나가 볼 때 불행을 주시더라도 그게 나에게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 찬송가 얘기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뭐가 부러워요? 그렇죠. 최고급 차를 타고 최고급으로 먹고 최고 옷을 입고 그다음에 또 최고 뭐 있나요? 그래봐야 미세먼지 마시지 최고의 공기도 그래 최고의 공기도 마시고 백날 해봐야 그건 뭐예요 그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어떻게 나 같은 미물에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신비를 계시해 주실까 막 가슴이 와 이렇게 기쁠 수가 이거를 맛봐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이런 걸 맛보고 해야지 시시한 거 가지고 따지고 하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이 맛을 알게 되면 진짜 딴 거 신경 안 써요. 자, 그래서 어디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읍시다. 그리고 그와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완전히 같은 언어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성경에 있는데 단어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럼 노아에게 명령한 거고 아담에게 명령하고 똑같아. 지구에 살던 자가 없어지고 정확히 말하면 멸망당함. 없어지고 나니 새 땅 역시 새 거주자로 다시 채워져야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다시 채우라고 한 것은 당연히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심판이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고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28절로 가면 우리는 어둠이 시작되는 계기에 대해 알게 된다. 28절이 가리키는 사건의 근거는 26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때문에 이집트에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할들이 검게 되리라.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후회하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살들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의 구절의 대부분을 이사야서 14장 24절과 26절과 대조해보라. 예레미야서 4장 29절에서는 기마수와 궁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계시록에 하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용하시는 무기 중에 하나가 활하고 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미사일은 어디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합니다. 미사일은 다 어디로 갈까? 미사일, 탱크, 비행기는 다 쓸모없어요. 왜? 이제 기름도 안 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있는 7년 동안의 기근 아시죠? 7년 동안의 야곱의 고난을 거치고 특히 후 3년 반 동안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과 재앙이 있으면요. 인간 시대는 거의 원수 시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칼싸움을 해, 칼싸움. 말 타고. 이 군대가 말 타고 온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어보세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이제 휴거돼서 밑에 내려다보겠지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해. 그때 미사일 싸움을 할 텐데 왜 성경에서는 칼싸움을 한다 그러지? 두고 보세요. 칼싸움 하나, 미사일 싸움 하나. 자, 기마병과 궁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궁수라면 활을 가지고 있고 그는 화살을 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사실이 맞는지 성경에서 확인해 보자. 성경에는 번개를 화살에다가 시적으로 비유한 부분이 있다. 번개에는 비와 관련이 있으며 비는 홍수를 일으킨다. 특히 복수의 시작이 등장하는 42절, 시편 그다음에 7에서 12, 15절 또한 구덩이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살펴보고 이를 에스겔서 등등과 비교해 보면 자 화살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칼인데 그 칼이 어떤 칼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계시록에 써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영적인 칼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불 같은 모양의 불 같은 혀가 계시록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이 불 같은 혀로 보였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보이지 않은 영적인 레이저 같은 칼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근거로 말씀의
성령의 칼은 말씀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개를 화살에다가 비유하셨기 때문에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활을 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물질적인 거냐 영적인 것이냐는 잘 모르지만 두 가지가 다 성경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마지막 이렇듯 71페이지 이렇듯 예레미야 4장 24, 30절은 우주가 창조되었다가 사탄의 타락 후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묘사한다. 그 상태란 바로 황폐함, 파멸, 형체 없음, 어둠이며 모두들 부정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탄의 타락과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 외의 성경 구절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성경 구절이면 충분히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진흙, 재료를 가져다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착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창세기 1장 3절서부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보면 뭐 그럴싸하지. 왜? 처음에 우리가 뭐 진흙을 가져다가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용기를 만들고 도자기 만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그 진흙을 가져오는 재료를 지금 쌓아놓은 모습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황폐함과 그 다음에 텅 비어 있음과 그 다음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 우리가 찾았듯이 항상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나쁜 것에서 시작할 수 있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아까 베드로 후서도 받고 이 홍수가 바로 이 홍수였구나. 이것이 이 심판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아담에게는 다시 채우라고 얘기를 하셨구나. 수없이 많은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컴퓨터 사용할 때 보면요. 좀 초보가 하는 거하고 고수가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조금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수가 그거보다 이거 모르겠어요. 이제 프로그램을 이거를 하면 훨씬 더 빨리 더 잘 명쾌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봐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은 말을 안 듣고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못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자세하게 이 간극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아예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받아들이겠다고 딱 정해놓으면은 그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속담에 말을 끌고 와서 물가에 시냇가까지는 말을 끌고 올 수 있지만 그 말에 입을 벌려서 물을 먹여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끌고 올 수는 있지만 물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 책도 있고 간극책도 있고 간극에 관한 책이 대여섯 권이 되죠. 테이프도 있죠. 온갖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고 확인하라. 안 읽어요. 왜? 읽으면 설득당할까 봐 겁이 나는 거야. 이거 읽으면 잘못하면 설득당하면 겁이 나는 거지. 내가 틀린다는 것을 시인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태까지는 방관했어요. 내버려 뒀어요. 싫다는 거 어떻게 매기겠어. 이거 정말 최상급 맛있는 고기야. 난 그냥 돼지갈비 먹는다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비유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시니까 예전에 목회자인데 어디서 이름을 들은 분이야. 만나지는 못했었어. 그랬더니 제가 이제껏 모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서 이 간극을 틀렸다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6일 창조, 그걸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6일 창조라고 해서 믿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러크만 박사님의 창세기 주석을 주면서 거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대한 주석을 한번 공부를 읽어는 봐라. 그래서 그분이 너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분인데 너무나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읽어봤더니 너무 깊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그냥 무시할 게 아니네. 이거 성경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알아보니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간극에 관한 자료를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러시냐고. 예. 그럼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이만큼을 복사해서 보내드렸어요. 6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간극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간극이 성경에서 매우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때 있던 세상, 지금 있는 세상, 오는 세상, 이 간극이 이게 없으면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구도가 안 맞는 거예요.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간극에 관한 책도 하나 번역했어요. 너무 거기에 자기가, 그러니까 열린 마음만 가지면은 누구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절대 논쟁을 벌이지 마세요. 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열린 마음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러면 책자도 주고, 또 궁금한 거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도 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억지로 뭐 읽어보라든가 뭐 읽어볼 마음이 있냐고 권해는 볼 수 있지만 관심 없다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 물러서야지. 이거는 그 조금 더 시간을 요하고 인내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공부를 해보자 이런 시도로 여기까지 한 거죠. 다음 주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뭐 아주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리적인 틀인데요. 이걸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곡해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